2월 22일 집회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9번, 요한복음 13장 9번째 질문입니다. 근데 오늘, 질문이 조금 많아요. 오늘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9번, 첫 번째 질문이, 마가복음 11장 12장에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러니까, 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아비볼, 어, 아비볼, 신앙의 달이 시작되는 그 시작으로서 첫날부터 열째 날 되는 날에 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양을 준비하고 14일에 양을 잡는 동안 이 양이, 어, 그, 이 부정함이 없는가, 그러니까 다리를 전다든가, 뭐, 눈에 뭐, 병이 생겼다든가, 피부병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은 영적인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예언이죠.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신약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복음이고 진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가복음 11장 보면 28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 질문이 나온 것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대한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성전에서 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이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성전 청소. 성전을 다 홀랑 뒤집어 엎었어요. 뭘 했느냐? 이 양과 소를 노끈으로 채찍을 꼬아서 다 쫓아내버렸어. 그리고 동전 받고는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엎었어요. 지금 이 일이 지금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 종교계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바꾼다고 거기서 띵거 먹고 그리고 돈을 왜 바꿔요? 멀리에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끌고 떠나서 갈 수는 없으니까. 사는 사람들이 거기서 양을 치고 또 돈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실주를 내야 되잖아. 그럼 양 새끼를 안고 와? 그 먼 길을?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열 번째 이 말씀하신 대로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지팡이를 놓고 열 번째 되는 놈의 점을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점을 찍었다는 건 목자가 점을 찍지만 누가 찍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점을 찍은 거잖아.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거 팔았으면 돈이 목적이면 그거 파는 건 딱 그냥 내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또다시 양을 사야 돼. 근데 거기에서 그 성직자들이 양을 준비해 놓고 거간비를 봐. 그래서 한 마리를 팔아가지고 한 마리를 못 사. 이게 뭐냐면 이 장사라는 말이에요. 장사. 예. 근데 그게 오늘날 예배당에서도 지금 있는 일이라는 얘기요. 그래서 또 그 성전에서 소와 양을 그렇게 준비해 놓고 팔지요. 그 돈을, 그러면 세상의 돈을 안 받아. 거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것도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예표란 말이에요.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걸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해서 1,000만 원으로 벌으면 10에 2조를 낸다. 10에 1조를 내고 또 감사함으로 11조를 또 내고 대단하죠. 근데 그 얘기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은 돈 귀신이라는 얘기밖에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 진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똥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예전에 이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봤죠. 목사님이 입 찢어지고 가끔가다 언급도 해주고 이런 말씀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의 영광인데 우리는 그런 걸 구하면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자기들의 뭐가 손상이 돼요?
수입이 수입이. 장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자기들은 잘못된 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해왔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관습상에는 문제가 없잖아요.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것을 했는지 물어보면 야,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다고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 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들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이 사람에게서냐, 하나님께서냐? 그러니까 그들이 사람에게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이게 가기 전에 네. 이 사람들이 이 질문할 의도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한 것이 무슨 권세라고 물었으면 자기들도 권세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 자기들의 권세는 뭐예요? 율법. 어, 율법은 권세가 아니라 율법의 의라고 말하는 거고, 자기 세상. 들의 유전.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은 바리새인 학교를 나오고 지금의 신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안수를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무슨 건데 너는 그럼 우리는 서기관과 지금 내려오는 전통에 의해서 이러다가 문제 1번도 다 못하겠다, 오늘. 어, 우리는 전통에 따라서 서기관이 됐고 바리새인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도 돼. 근데 너는 네가 가르치는 권세가 뭐예요? 지금 이거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역질문을 했어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그러니까 이 말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당연히 하늘로. 컴퓨터 이 권세라고. 그리고 그 세례가 뭐냐면 우리는 물로 씻어주는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아볼로가 가르쳐요. 사람들한테. 근데 브리스가와 아볼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뭔가 갈매기가 빠진 거야, 핵심이.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대로 성경이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으로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했느냐? 사도들이 집에 있거나 성전에 있거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멈추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해석하면 이 성경이 내게 대한 기록으로 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번 해석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걸 이루신다고는 예언이 구약에는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시됐어.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를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인자 예수로 계시게 됐는데 그분은 구속의 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인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승천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셔서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 심령으로 또 교회 안으로. 그래서 심령 하시면 그분이 오셔가지고 뭘 하셔요? 공급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뒤져서 2장 13절에 뭐라고 됐느냐?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면 거기 뭐냐면 크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왕이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이
가르치는 내용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근데 그 알맹이가 빠졌어. 그래서 그를 집에다가 초청해야 그를 가르쳤더니 그다음부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침으로 유대인들을 힘써 이겼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때 모르니까 네가 저기 네 가르침이 어디서부터 하냐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침례밖에 나는 모른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그 요한은 성경에 이미 예언돼 있었죠. 누가 그거 찾아봤어요? 엘리야 영으로 왔다. 예, 엘리야를 너희한테 다시 보냈다. 말라기서에 그 예언되어 있어요. 말라기에 두 군데인가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이 내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낸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와서 뭐래요? 주의 길을 굳게 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이분을 받아들이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죠. 그래서 그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는데 그는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쭉 예언되어 있었죠. 이사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 아기가 태어나실 건데 그 종사를 메었고 기묘자고 묘사고 이런 이 말씀들로 인해서 구약에 계속 예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렇게 예언한 것을 요한이 그것을 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내가 그라고 하는 그 인간들은 근거가 없죠. 그죠? 성경에 예언된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쥐도 애비도 있고 애미도 있는데 쥐는 그런데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 권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당연히 하늘로부터라 그러죠. 그런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세례를 해가지고 이분이 그분이라고 증거를 해놓고 나서 요한복음 1장 끝에 가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딱 증거를 하니까 요한을 따라가던 제자 중에 베드로의 형제가 그 즉시로 두 명의 제자가 선생님 그러면 저도 저분한테 갈게요. 그러면 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실 길을 닦는 일이 이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일이냐면 10일 날 양을 준비해 놓고 결함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를 율법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 간검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비추어 가지고 지금 어 대속의 제물이로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도 율법적으로 흠이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무슨 권세로 하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권세죠. 지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가 이렇게 미리 그러니까 성경에 수천 년 동안 그 예언이 없고 오늘 와서 그러면 우리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그게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겠죠. 내 스스로 설득되고 인정되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의 성경에서 예언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실현이 되니까 수천 년 이후에 딱 하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일본은 그렇습니다. 자, 2번. 이번에는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
바리새인 헤롯 당의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신령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이게 헷갈렸잖아요. 우리가 하늘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선거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 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지금 영화 중에는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인데 어? 평화의 왕이신 예수를 믿는데 전쟁의 무기를 잡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게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논리적이죠. 사랑의 예,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전쟁을 하고 서로 잡아 죽이면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아요? 안 합당해. 이게 이게 논리의 함정에 빠지면 전체를 못 보고 논리의 함정에 빠지면 조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거기를 그 사대 교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그게 점점 커지죠. 누룩처럼.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말에 수레가 소를 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그림 그려보세요. 수레가 소를 어떻게 끌어? 예, 비탈길,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비탈길이었다고.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요. 그 내리막길. 얘기를 내가 책을 읽다가 참 재밌었어요. 수레가 소를 끈대. 라고 보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조가리를 하나 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이 막 퍼지듯이 부풀어 오른 그것이 되면 나중에는 그것으로 성경을 조명하죠. 수레가 소를 끄는 경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김은혁 씨하고 얘기했을 때도 성경 전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가지고 딱 있는 사람이 들으면 누가 들어도 이상해. 그리고 말씀도 여러 가지 부딪히고 뭐 저기 수요일 날 자꾸 얘기했었고 뭐 저기 아비벌 14일 날 얘기하고 뭐 뭐에다 며칠 날 몇 년 몇월 몇월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때와 시기는 주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정면으로 충돌을 하잖아요. 그러면 겸손하게 내가 잘못했는가? 이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레가 서로 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 최근에는 내가 이거 문제 삼는 게 간혹가다 나는 선거에 관심도 없고 선거를 해도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선거를 안 한다. 그래 이게 이거 말씀 보면 표적인 그 논거를 들어가지고 이게 그렇다고 말은 못해도 선거를 안 하는 것이 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들어봤단 말이에요. 우리 선거하면 돼요? 안 돼요? 대구 안 되고 해야지. 그거 어디 있어요? 해야지.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에스겔서 읽을 때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 잡혀가거든. 거기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래가지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생각하면 뭐예요? 세금 낼 사람이 많아지는 거고, 군대 가서 싸울 사람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내고 국가 재정이 부강해지고, 국가 재정이 부강해지면 국방도 튼튼해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의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인가? 지금 그거는 인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이게 마지막 결론인데, 그럼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인가? 세상 거. 기독교인. 네. 저기 한번 누가 조금 더 살 좀 붙여가지고 얘기해봐. 근데 여기 나중에 누가 혹시 들으면, 저기, 살이 좀 있어야지. 여기서 세상 것이라고 그러는 건 이 세상 체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신앙 안에서 세상 것은 뭐냐? 율법을 종으로 보는 것이 세상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좀 더 붙이면 뭐예요? 그러니까, 어디 김문혁 씨 뭐 성경을 볼 때, 성경을 확 여기 짜깁기를 하잖아요. 심오할 수도 있어요, 그게.
선뜻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정교하고 교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령해 보이기도 하고 큰 비밀로 보이기도 해요. 근데 결국에는 사람의 지식으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 그거를 조문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Q가 200이 돼가지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저기 가방끈이 너무 짧은 사람하고 성경 보는 그 시야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예.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우리는 뭐 한 장 읽어놓거나 다음 장 하고 기억 안 되는 그 사람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성경을 덮어놓고 어디 몇 장 몇 절하고 무슨 말씀 그래가지고 원래 신학자들은 토론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그 폭과 그 넓이와 깊이가 우리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성경 구절을 딱 집어가지고 딱 어떤 논리를 전개하면 우리는 반박이 쉽다 어렵다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성령의 계시를 받으면 그게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사야의 것은 결국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왜 외식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오해해서 성경의 본질을 몰라요. 본질. 그러니까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몰라. 근데 자기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진짜 진리와 복음을 모르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0계명의 맨 아래에 뭐라고 붙어 있나요? 10계명 쫙 얘기해 놓고 나서 저기 층계로 내 단에 오를 때 층계로 오르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을 10계명을 오해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층계로 그 단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층계의 예화가 그 바벨탑이고 바벨탑의 재료가 뭐냐? 흙으로 벽돌을 쌓아서 쌓은 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계명을로 탑을 쌓은 거예요. 성전과 대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면 하체가 보인대. 그냥 우리 이제 성인이니까 결혼했지만 남편의 하체를 보고 부인의 하체를 보고 그 부끄럽다, 수치스럽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젊었을 때는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오는 그 신부의 하체를 수치스럽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수준 높은 이 정신세계고 우리 예전에 기독교에서는 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그랬어요? 오래 기도하는 거. 그리고 목사님 비유 맞추는 헌금 많이 하는 거. 또 뭐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 그러면 또 뭐 것들이 있어요 하면 그런 것들이 벽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인 헌신 뭐 이런 근데 이거는 너무나도 1차원적인 수준 낮은 이게 인본주의 신앙이죠. 예산이고 여기 차예요? 아, 네네. 예, 예. 그죠. 잘했어요. 여기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하나님 받으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받으시고 나서 30배, 60배, 100배로 소해내세요 그랬잖아요. 이것이 가이사의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이제 박주영이 뭐라는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선수 많아. 근데 예전에 박주영이 최초의 사람이었는데 골을 쫙 넣고 나서 자기 밭을 쫙 미끄러져서 무릎을 딱 해가지고 딱 들어했다고. 그 처음에는 논란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가? 골 먹은 놈은 뭐야?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논리적으로 지각을 사용하면 금방.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기 이 철학기도 시간에 간증을 합니다. 주님, 저는 이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저기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슬퍼서. 근데 그 옆에 있던 사람 이 새벽 예배도 드리고 막
우리가 얘기하는 헌신, 봉사, 충성 다 했어. 그랬는데 아파트 당첨 안 됐어. 그럼 누가 믿음이 있고 누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 당첨된 사람이 믿음이 좋고 복받은 사람이잖아,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지식을 사용하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조금만 짚어주면, 근데 우리가 여기 안 와 있을 때, 옛날에 기독교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뭔 소리라는 거야? 아니, 그럼 우리 신앙을 부정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옛날 그 유대 시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바로 땅을 쳐다보고 뭘 찾아? 뭘? 도를 찾는 거야. 그래서 쳐 죽여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과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하던 짓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답이 나오죠. 반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가 뭐죠? 우리의 영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점 찍으셔가지고 내 거. 뭐 진짜 타물에 올라가는데 하체가 보이면 이렇게 너무 이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결국에는 율법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온전하게 해서 가르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이 깨달아져 가지고 그것을 잘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는 그게 뭐예요? 그냥 듣기 좋은 소리잖아. 그러니까 그걸 노래라고 표현해. 이렇게 이, 그 비유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예배당에서는 성가대 하면 좀 이렇게 대우를 해주죠. 다른 모든 부서보다. 그래서 성가대는 뭣도 해요? 회식도 가끔 하고, 막 밥도 먹고 막 이런 걸 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가 그게 전통이야. 근데 내가 나중에 얘기 듣다가 뭐 밤새도록 고스톱 치고 와가지고 성가대가 눈이 삐뚤어져다가 그래서 이게 막 그랬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성가대에서 남녀간에 뭔 썸씽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저기 하고 그 다음날 뭐 가서 가운 입고 거룩하게 찬양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연놈의 그 진짜 깨꼬리 같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하는 그걸 찬양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벙어리는 어떻게 찬양을 해? 벙어리는. 그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공소고공 남녀노소가 할 수 있는 찬양이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바로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하늘에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 그리고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은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찬양은 또 찬양 이꼴 영광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이 그러니까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사람의 빛으로 우리한테 들어왔다 그랬는데 그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그거를 증거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표현하면 기독교인들이 이거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이걸 받으시지. 그래서 11조가 내 영혼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럼 또 남을 드리고 내가 또 그 다음에 또 뭘 드려야 돼요? 다른 사람을 전도해 네, 전도해서 이 하나님 또 드릴 거 또 있어요. 그래서 또 내놓으면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목배임을 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의 소원이고 그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그건 본질인 그거를 안 하고 쓸데없이 목사님 섬기고 목사님 차 닦고 목사님 저기 옷다 입히고 목사님 식사 내려가고 그리고 목사님이 예배할 때 집회할 때 한 번도 안 잡히고 거기서 다 저기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안 그러면 더 미워해. 목사님 거기 예.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당 청소하고 뭐 저기 이 쓸고 닦고
식당 봉사하고, 금요일 날은 철야하고, 같이 날 새주고, 집에 있는 남편을 승질나. 야, 그래,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님께 옛날에는 드리려고, 그게 충성이고 헌신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생각을 했으니까, 자, 우리 하나님부터 얼마나 모른가. 그래서 내가 땅끝에서 불렀다, 그게, 하기 전 해남에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생각이, 마음이, 입술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쓴 사람들. 그래서 어디서 불렀어? 너를 땅끝에서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땅끝에. 그래서, 자, 그래서 헤롯 땅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질문을 왜 했을까? 이게 처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올가매려고 했던 거예요. 죽일 구실을 찾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그러면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천하게 세금 바치는 게 옳아. 옳지 않아. 그러면 이거 대답하기 어렵죠. 옳지 않아. 그러면 순사가 잡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고문할 거 아니에요. 고춧가루를 막 때리고 전기를 지지고. 그러면 너 저기 이거 했는데 안 돼. 그러면 내야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한이 그렇죠. 세상의 그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 세금을 안 내면 미국에 살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우리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부면장까지 하셨으니까 엄밀히 하면 친일파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태어나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면 다 반일한다고 그래서 다 안 했으면 어, 그, 그 출산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겠어요? 동전적 중심 세계까지 완전히 잠식을 당하게 되죠. 현재는 나라를 뺏긴 상태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그 백성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는가? 그런데 이제 그 친일도 좀 정도가 있죠. 그래서 독립군을 잡아 죽이는 거는 이건 반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 그러면 그 자체로 반역이 되어서 죽일 수 있는 구실이 되고 그리고 김치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리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딱 걸어놓은 건데 예수님은 거기 안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것, 진리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요. 양면을 다 보고 양면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극단적이었잖아요, 조금. 기독교인 할 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본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그렇죠? 극장은 똑같아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맨정신인 건데, 그거나 극장이 양쪽에서 다 잡아주게요. 이 중간을.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두개인의 질문이 뭐였느냐면, 사두개인이 어떤 직분이죠? 어렵다. 저기, 레위의 그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이에서 가장 직분이 높죠, 신분이. 제사장 반열이니까.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근데 문제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없다. 이 질문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도 없고 율법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 그거는 행위에 관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내세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있으면 사두개의 특징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뭐 우리는 제사장이다, 저사장이다 그러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물론 또 영적 제사장이라고 하겠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이제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지금 이런 질문이 왜 나왔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논쟁을 하지 않았겠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요. 믿었어요. 천사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믿었어. 근데 사두개는 지금 뭔가 신앙의 결이 다르잖아요.
어차피 선지자 반열을 안 따라서 똑같은 일곱 귀신에 들은 건 똑같아. 그런데 자기들끼리 막 서로 정통을 주장하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그때 뭘 가지고 이 사두개인들이 득의양양했겠어요? 이 질문. 던지면 대답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뭐, 막 얘기하다가 나중에 물리면 뭐라고 내가 얘기했겠어요? 야,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어. 근데 맏형이 장가를 갔는데 아들 없이 죽었어. 그래서 둘째 그이가 이 율법을 따라서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데리고 살았는데 둘째도 그냥 죽었네. 일곱 명이 다 그랬어. 그럼 구할 때 누구의 아내가 돼? 참 곤란하죠. 우리도 옛날에 이거 저기 하면 그 대답을 명확하게 이게 그 답도 있어. 저기 이 내세에서는 천사와 같아가지고 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고 하는데 그냥 그게 명확하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고 그랬으면 이 질문을 딱 던짐으로써 그 대화를 끝내지 않았, 끝내고 그 양양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림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 진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다 예수님한테 올 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난 확실하게 이거 대답 못할 거라고 확신해. 100% 믿어. 그래가면서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왔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남자가 이 죽어가지고 육신은 무덤에서 썩고 나서 영은 영으로 부활할 때 그때도 남편이고 남자예요? 그럼 여자는 억울해서 어떻게 해? 들어 저기 그 살았을 때도 원수 같은 남편이었고 꼴보기 싫었는데 밥도 해주기 싫었는데 그랬는데 거기 가서 또 이 땅에서 아내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영원토록 마누라 노릇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내세에 안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그런 말 많았잖아. 시어머니가 하는 천국 다 가기 싫어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런 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육 시집가고 장가가는 걸로 육신을 입고 있을 때나 저기야지. 영끼리 무슨 시집가고 장가를 가. 그쵸?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우리는 어,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꽃천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구약의 그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의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들도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이 부활하는데 뭐라고 되냐? 바위 무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 무덤이 터지고 거기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 자기 몸을 보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웠다. 이게 이 얘기가 뭐냐면 구름 위에 앉으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름 위에 앉으셨다.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이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구름이 뭐냐면 구약의 의인들로서 부활한 영들을 그러니까 떼구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구름과 같이 많다 그랬고 히브리서에도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가렸다 그러면 구름들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시잖아요. 그래서 불꽃 천사와 구름은 같은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곳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는 불꽃 천사로서 주님과 함께 다음 세상으로 내려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다가 영세의 세계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사도계인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이 질문 가지고 맨날 이겼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질문을 던져도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나는 그거는 어디로 딱 가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뱀을 집으며 전갈을 밟으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하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뱀은 뭐예요? 뭐 이렇게 김은영이 같이 그렇게 괴이한 사설을 말하는 사람들, 삼위일체론, 뭐 예정론, 모든 그 저기 그 요즘에 뭐 저기 원자 실험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거기 있는 여자들은 가늠 한 번씩 다 한 여자들이에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것들이 뭐냐면 뱀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미혹하죠. 뭘로 미혹했어요? 말씀. 오해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쳤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그것을 들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마라.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인가?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형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이 동역한다면 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 어, 그 이들이 그 부활하는 문제에서 잠깐만. 자, 예수님의 그 답변이 여기서 딱 뭐가 나오느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죽은 자, 산 자? 선자가 뭘로? 생명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이 영이요 그랬는데 그 영이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본질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 그 생명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영적인 생명을 내가 소유했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영생이다. 이렇게 이제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산자고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았다 이 얘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님을 믿었으니까. 자, 그 다음. 저 한번 끊고 예. 갈게요.